오늘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해 드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으로 국가의 재건 신탁이다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도 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으로 국가의 재건 신탁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모스서를 읽어갈 때 지금까지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또 뒷부분에는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외쳤던 외침은 파괴요, 멸망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이면 아모스에 대한 새벽 예배가 끝날 텐데 이 끝부분에 와서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신탁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포한 신탁들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에게 희망이 없구나. 절망뿐이구나. 다 죽게 생겼구나. 다 망하게 되었구나. 이런 속에서 결국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아모스 9장에서 오늘 마지막 이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은총을 궁극적으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도록 그렇게 늘 즐겨하는 말이지만 사랑이 이긴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아모스 선지자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예비된 은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좋은, 더 훨씬 영원하고 더 안정적이게 자신의 백성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주실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국가를 재건하신다고 하는 신탁의 말씀으로 오늘 끝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국가 재건이란 도대체 뭐냐? 첫 번째 국가 재건. 이것은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메시아가 도래할 날, 바로 그 날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에 특별히 한 사람을 집어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장막이 어땠다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에 계실 때보다 다윗의 장막에 있을 때를 더 중요한 신앙의 근거로 삼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의 장막은 어떤 장막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건물이 어떠느냐, 또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느냐, 그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느냐가 바로 하나님이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런 다윗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1절에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틈을 막는다는 것은 다윗이 세웠던 강한 국가,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그 틈을 합쳐서 다시 하나 되게 하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다시 서야 될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장 내 인생에서 번창을 누리던 때 광명한 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있어서 정말 친밀감, 따뜻함,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던 그런 사랑의 순간을 다시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그런 시간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에 우리 늘 하는 말처럼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 그게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멸망이 선포된 이후에, 멸망하면 끝나야 되는데 그 이후에 바로 국가의 재건 그리고 회복이 선포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포가 있을 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런 선포를 했을 때 대가 없이 이런 걸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때 요구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언제나 회개의 요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잘 살아보라고 새 출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바로 회개, 그것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쉽고 간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개하면 된다. 어떤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 그런 걸 치러내면 뭔가 좀 더 떳떳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텐데 자격이 없는데 회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 멸종된 식물이나 동물들을 이게 복원하기 위한 여러 NGO 단체나 국제 단체들의 노력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것처럼 오늘 무너진 이스라엘,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노력이 결국은 심판 뒤에 있다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는 결국 심판을 말하는 신탁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아모스 선지의 진짜 신탁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재건해 주시리라는 소망 어린 신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처절한 고통, 억압, 엄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하고 승리를 가져오게 되리라는 거죠. 노아를 심판했을 때 하나님 그 심판 후에 심판의 도구가 됐던 물을 향하여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심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세워질, 다시 잘 살아보도록 다시 하나님 뜻을 회복하고 그렇게 복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의로운 심판 뒤에는 무지개를 보여주심 같이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 뒤에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할 때 이런 소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창조와 축복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재건, 그 국가의 재건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는 끝없이 정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애초에 집안이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결국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괴롭힘을 주던 국가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도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팔아먹었던 그런 에돔 사람들과 이스라엘은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에돔은 계속 적대 관계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다윗 시대 그리고 아마샤 시대에 정복당했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남유다 아하스 왕 때에 다시 독립했던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끝까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에돔의 남은 자를 어떻게 해요? 다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기서 에돔은 그런 특별한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계된 모든 열방 만국을 다 이스라엘에게 바로 붙여주겠다는 뜻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 구원받은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광대한 이스라엘의 통치권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국이 그 소유자인 하나님께 바로 속해 있다는 의미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라는 표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소속은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의 남은 자들에게까지 그들을 이스라엘과 함께 기업으로 얻게 해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국가 재건의 축복이 있습니다. 시오니즘이고 또한 메시아니즘과 같은 의미에서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된 국가에 대한 희망을 보았지만 이 희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아주 멋진 희망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늘 보는 것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메시아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신약시대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나 내세의 세계관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고 열방이 이스라엘로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모여들 것이라는 이스라엘 중심의 우월주의가 거기에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의 일부분을 충족해 주는 것 같아요. 에돔과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여기 어쩌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성취가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된 국가에 대한 희망, 지금 이스라엘은 어렵습니다. 절망입니다. 아직 무언가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희망은 어떤 희망입니까? 이 희망에서 보는 건 좋은 행위에 대한 신탁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좋은 행위에 대한 신탁으로서 서술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축복하셨던 그 창조의 영성과 같습니다. 창조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들어 놓고 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나 좋은 우리의 뜻을 알아주셔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창조하신 이유로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재건되는 이 사건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는 유일한 소망은 뭐냐 하면 창조 때에 조건 없이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초토화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은 창조의 축복을 닮아서 조건 없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공의로운 심판을 당해서 마땅히 진멸되고 소멸돼야 되지만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런 정말 대단한 폭력, 칼로 죽일 것이고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정말 땅을 만져 녹게 하시고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만드신다는 정말 절망뿐이 없는
그 속의 마지막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비의 행동, 하나님의 창조적인 축복, 그것으로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 안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절망이 있어도, 어떠한 부끄러움이 있어도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유일한 것은 회개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은 우리가 뭔가 선한 행실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절망과 어둠이 내 삶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된다면, 애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축복하셨던 창조의 영성, 창조의 축복처럼 우리를 이전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며 우리로 새로운 길을 열어두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지없이 모든 심판과 곤고함과 고난의 끝에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삶의 끝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 조건 없는 축복과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얼마나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 절망이 아닌 용기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모릅니다. 오늘 어려운 때 여러분들이 그런 용기의 길을 찾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태초부터 축복하고 계시고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그것이 심판이라 할지라도 그것 너머에 궁극적으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가 예루살렘이 또 사마리아가 멸망할 것을 선포했으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무너지고 아파하고 깨지고 슬픔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픔과 깨어짐 속에서 다시 있을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엿볼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하나님의 본심은 아모스 선지자의 심판의 선포, 멸망의 선포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시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는 에돔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을 만국을 기업으로 두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우리는 들여다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길, 온전한 길,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심판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가 아니며 결국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남은 자를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모든 어지럽고 혼란하고 곤고한 것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